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Luke chapter 5 verse 27 to 32.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온누리교회 표현은 바로 길, 진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길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2월달 첫 번째 주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이죠. 세리 마태라고 말하고 있고 레위라고 말하는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길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세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제시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진짜 따라가면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인생의 비극은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비극은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찾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선택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길을 잃은 한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람을 레위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레위 마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ax collector, 그냥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강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쳤고요, 본인이 마음대로 세리로서 유대인들, 자기 친족에게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취급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리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리바이. 여러분, 레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 27절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이름을 가진 레위가 하는 짓이 뭡니까?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가 성전을 섬기지 않고 세리의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데 쓰임받지 않고 로마 제국의 기업을 세우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27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기업으로 삼는 안정적인 세리의 길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직장의 잡 오퍼를 한번 해볼게요. 두 직장의 잡 오퍼를 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직장,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직장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요일 순예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연봉이 낮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직장이에요. 두 번째 직장,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는 직장이에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금요일 순예배 참석 못합니다. 일해야 돼요. 선교 꿈도 못 꿔요. 근데 연봉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직장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얼굴만 봐도 후자요? 연봉 많이 주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제시한 이 두 직장을 갖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 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레위 세리를 봤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꺼져. 죽을래? 너 미쳤어? 네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레위 지파의 아들인데 너 미쳤어? 그 돈 때문에 세리가 돼? 집안의 망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망신이냐. 그냥 가서 뒤져, 죽어.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 저랑 너무나 달라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라. Follow me.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세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 과거의 죄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갈등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주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오늘 그 세리의 인생, 과거가 어떻든 오늘 예수님은 딱 한마디 던지세요. 나를 따라라. Follow me.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오늘 저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나를 따라라. Follow me.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움직임, 너의 행동, 너의 생각, 너의 기도, 너의
마음의 그 필요 난 다 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나를 따라라. Follow me. 오늘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선택하며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명을 선택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If you accept your mission, you would not get lost.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 한 장면, 구약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이에요. 아모스 7장에는요, 예언자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미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고, 15절에 보면 목자였어요.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나에게, 평범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하나가 이 아모스 7장이에요. 또 하나, 신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 중에 사이먼이라는 이름 갖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사이먼. Any Simon? One Simon. Andrew. Anyone Andrew? No Andrew? Okay, my brother's Andrew. It's okay. James. Okay, 이름을 James, you James? Okay. John. 이민 초창기에 70년대 제일 많이 있었던 common name. John Kim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어요. 4명 다 어부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자의 삶으로 바꾸신데 어떻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 하세요.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평범한 어부, 갈릴리에서, 아니 평범한 어부도 아니잖아요. 잘 못하는 어부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레위, 세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와 같이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던 레위에게 다가오셔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 사명자로 부르세요. 뭘? 나를 따라라. 여러분, 바로 나를 따르는 이것은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오늘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주일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는 겁니다. 콜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저의 입술을 통해 나를 따라라.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37년 전에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오랜만에 뵙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게리 앤 할리 목사님, 사모님 오랜만에 뵀어요.
오랜만에 뵙고 또 친구들과 옛날 친구들과 함께 옛날 같이 고등부 시절의 친구들이 이제 막 수염도 이렇게 나 있고 어떤 분은 머리도 없고 하여튼 상태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진짜 우리 교회 소망다락방 같은 분들이었는데 하여튼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사모님 뵈면서 사모님 How old are you? 제가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사모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I'm 69. 69? 사모님 you don't look like 69. And 사모님 said, 그럼 how old are you? I'm 52. She goes, you don't look like 52. I know.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거야. 근데 옛날 얘기 많이 했죠. 옛날 그 고등부 때 그 장난꾸러기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옛날 분들 만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저는 아내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의 길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오늘만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옛날 제 어렸을 때 사진들. 여기 옛날 대학 1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좀 많이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게리 목사님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고든 칼리지를 소개해 주셨고 저한테 마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계속 멘토였는데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큰 버스 사고로 버스가 인천공항을 향해 가다가 크게 추락하면서 목사님 옆에 있는 제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목사님은 한 3개월 이상 코마 상태. 그래서 지금은 회복되셨지만 옛날처럼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고든 칸웰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티칭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셨어요. 근데 그날 마무리하면서 식당 밖에 나와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추운 겨울 저녁 목요일 저녁에 밤 9시 넘었는데 식당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요 저를 울렸어요. 37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God, I thank you for all my friends. friend라고 부르셨어요. Thank you that they are faithful in ministry. Thank you that some are pastors, some are missionaries, some are youth pastors, some are Bible translators, some are successful businessmen. But we thank you because you give them all of them a mission to serve you. Serve you.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소리도 그렇게 크게 소리 못 내세요. 오랫동안 밖에 못 서 계세요. 근데 그렇게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영국의 조지 윗필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신 건요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행복한 삶을 살기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므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교회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오늘 아침이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6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오마이갓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왜? 그랬더니 제가 잠깐 1초 후에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스킵하고 잔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였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서 아내가 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오늘이 주일이구나. 주일은 조금 늦게 가도 되는구나. 근데 다행히 살았는데 제가 항상 긴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야 돼요. 그게 단순히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고 악수하고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줍는 거 이것도 저의 사명이에요. 성도님들이 주차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떡이 있는지 차세대 김밥이 있는지 교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도 3부 예배
전에 화장실 갔는데 남자 화장실 되게 더러워요. 근데 아무도 안 주워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화내면서 주워온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오늘도 주웠어요. 주스면서 어느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씨, 뭐야 이런 것들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명이에요. 단순히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가 포함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 거야. 이런 인생 그런 거야. Love you.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우리 한국 사람들 노굿이야. 제가 만약에 이걸 미국 교회 가서 만약에 흑인 철저에 가서 I love you 했으면요 I love you 계속 나왔을 거야.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지금 하는 건 뭐야 또 이런 거 왜 그러는 거야? 괜찮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웃는 거 우는 거 감동받는 거 오늘 저의 사명입니다. 괜찮아요. 돈이 많이 주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덜 힘들어서 아니에요. 힘든 것도 생각이 안 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또 하는 거야. 언제? 죽는 날까지. 세 번째, 예수님을 채우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If you are filled with Jesus, you would not get lost. 오늘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오늘 레위가 삭개오처럼 행동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오늘 레위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다른 언어로 보면요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었어요. 축제였어요. VIP들을 초대한 거였어요. 많은 세리들과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잔치에 이 잔치를 완전히 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이오. 진짜 분위기를 깨는 사람, 큰 잔치를 그냥 찬물로 그냥 완전히 업된 잔치를 완전히 망가뜨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합니다. 야, 너희 스승을 어찌하여 저런 세리들과 부정한 인간들과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 밥을 먹고 있느냐라고 비방합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 오늘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의사. Jesus the great physician.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세리같이 죄인들. 근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도 다 병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는 병든 사람이에요. 의사가 필요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율법학자입니까? 세리입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의사가 필요한 병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좋은 의사를 추천해 달라고. 그게 뭐 내과든 뭐 피부과든 치과든 저한테 전화가 좀 와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아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의료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의사를 많이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는 심지어 내과 의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딱 아는 의사 딱
두 개 있어요. 치과 필요하시면 제가 왜 좋은 치과 의사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추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쓸개 담낭 제거 수술했기 때문에 요건 또 알아. 그거 필요하면 알아. 근데 다른 건 몰라요. 왜? 내가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아플 거다. 그럼 그때 저도 좋은 의사가 누군지 알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2월 8일 윌모어 켄터키에서 시작된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미국 땅을 흔들어 놓은 부흥의 역사. 2월 8일이면 수요일이었어요. 이 학교에 매주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학생들 20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예배가 끝났는데 이 예배 후에 2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20명의 학생들이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설교가 끝난 후에 2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지난 열흘 동안 윌모어 켄터키의 에즈베리 신학교에 엄청난 부흥을 쏟아부으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We've got a great good news story. It's been a week since the regular Wednesday chape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turn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God has been moving among the students and faculty, and people are traveling to the university to join in this move of God. Wendy Griffith brings us the story from Wilmore, Kentucky. The revival here at Asbury is now in its sixth night, as hundreds of people have come from near and far to just enjoy the presence of God. Even though it's almost midnight, this auditorium is still packed with people that are still coming in. In the last 2 evenings, we've estimated well over 3,000 people that are here and at these different locations to worship the Lord. Were you prepared for this? No, there's no playbook for this. We're still trying to create some space for what's happening here. And so that's a delicate balance, and we're trying to manage that as thoughtfully and faithfully as we can and just steward what's happening on campus. I was definitely a bit skeptical at first just because growing up with my church,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and so I just wasn't used to the idea of a revival. But the longer it's gone on, I've realized that if God wants it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My prayer is that this will encourage churches, encourage pastors, encourage just believers, and just stir up a hunger for the Lord. Because again, it's not about Asbury, it's about Jesus. The fire that started here at Asbury is reportedly spreading as students from nearly 24 other college campuses have come here to take part in the services. And what God started here a week ago is showing no signs of stopping. Wendy Griffith, CBN News, Asbury University in Wilmore, Kentucky. Well, apparently it's infectious. Lee University is already seeing a similar move. I know of many universities sending delegations there in hopes that they can catch it and bring it back. And if you want to catch it, I think it's online, so you can watch. You don't have to go to Kentucky for it. And realize this, God is always all around us. He is always waiting for us. We keep asking him, when are you going to pour yourself out over us? And he keeps saying, well, when are you going to receive it? When are you going to take the time to come and just sit at my feet and let me pour into you? You can have revival every day. You can have Jesus 24 hours a day. It all depends on, are you hungry? Are you thirsty?
if you are, if you seek him first, then you'll find him. My prayer is this spreads across the nation and around the world. If anything we need right now, we need more of Jesus. 이 영상을 보고 저는 가고 싶었어요. 가자. 그래서 구글 맵을 쳐봤더니 11시간 운전해서 갈라 그랬어요. 근데 학교 학장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왜 학생들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멈췄는데, 제가 이 부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가 이걸 셋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찬양도요, 그냥 학생들이 올라가서 그냥 자막도 없어요, 큐시트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야. 미국에 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딱 한 가지,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신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금요 예배 때 12시간 연속으로 찬양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저를 모르셨는지 12시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2시간 좋네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24시간 합시다. 근데 좀 저를 좀 약간 세로다운 시켜서 이번에 뭐 하냐면 그 고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를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는 예배당을 오픈하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사인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아침 9시 1시간씩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금요일은 12시간 동안 찬양팀을 세워서 같이 찬양을 하려고요. 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전 24시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12시간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몰라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치고 나가면 새벽 3시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새벽 3시에 게임하잖아요. 하지 마요. 일로 와. 새벽 3시에 인터넷 뭐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새벽 3시에 한국 회사랑 일하고 있잖아요. 왜 기도하는 못 납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예수님으로 안 채워지는 게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크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많이 제 삶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며,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24시간 채워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